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담으신 하나님의 복과 심판의 기준과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능 시험이 끝났어요. 성적표도 이미 나왔습니다. 아마도 고3 학생들은 인생 최대의 고민과 자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과 확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제 경우에 그랬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야 하나 하는 그런 질문보다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경험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성적표를 받아보고 그리고 대학 원서를 쓰려다 보니 나의 성적과 그리고 지원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은 이런 곳이네.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해주게 되면 그거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됐구나 이런 걸 생각했죠. 그러면서 나의 자금을 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자그마한 존재인가. 세상에 비해 나는 정말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정말 작은 자였구나 하는 것을 수능 시험 후에 경험했고 세상이 크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을 질문을 자주 해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누구를 만나 교제해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그런데 제 의미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죠. 나의 자금을 보고 세상의 큰 것을 보고 그리고 세상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바운더리를 주면 그것에서 밖에는 살 수 없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사람은 그런 세상과 나를 비교하며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섭리라고 불러요. 책에서 보게 되면 그 하이델베르크라든지 기독교 강의라든지 이런 책을 보게 되면 그 섭리를 잘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나올 거니까.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각각의 나를 작다라고 하는 것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목적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끊임없이 끌고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대상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작정하신 그 성도는 성령의 견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성령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령의 견인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자들 된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여러 개 나왔는데 섭리, 성령의 견인, 이것을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자꾸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알고 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아. 이 땅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 내가 있을 곳,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나는 가야만 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겨져야지 온전히 사는 사람이지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경험하는 게 바로 인생이요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금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른 신앙을 더욱 갖게 하고 믿음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한단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잘 나오게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주 들었던 내용이니까 들으시면 알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어떠한 것을 먹고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다라고 여김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느끼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40년 동안에 광야 40년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자꾸 낮추셔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내 방법이야. 너가 자꾸 낮게 된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속에서 너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자꾸 낮게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어떤 설교 속에서 이렇게 성도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누가요?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은 바로 우리 조상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광야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교회에서 성령의 견인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꾸 믿음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 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그 대상자로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자꾸 보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걸 자꾸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깨달아 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알기에 있어서 고난이 너무나 나에게 유익하게 돌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로구나. 그것이 진정 온전한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숱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배웠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 아기와 같은가 하며 책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이 둔하였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요.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100을 가르쳐줬을 때 100을 다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은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삶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추정하고자 하는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 그 모습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책망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혼란 가운데 있고 견고하게 서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어떠한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더 신앙 안으로 들어오세요. 좀 더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좀 더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고 나누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그 복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수준이 낮을다 할지라도 한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러면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낮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에 대한 분별하지 못함, 그리하여 다시금 유대교로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고통 때문에 그걸 선택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를 책망하실 것인가에 대한 너무나 자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책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가?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분들의 어떤 가정 파탄 나는 경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저는 제 주변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동기 목사님이
그것도 목사님이에요. 섬기던 교회에서 자매와의 문제 때문에 목사 직책에 대하여, 직분에 대하여 면직당하기도 하고 그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기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그 목사님한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동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많이 이렇게 도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다 회복되지 않고 완전히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정도 파탄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멸망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삶이 주는 불행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삶이 주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권면하고 경고하면서 돌아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 말씀을 전해볼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에서 벗어나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기 위해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개하고 이미 배웠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례의 교리, 안수, 죽은 사람들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기초학습을 넘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엔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 하는 경고의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하나님께 한번 빛을 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 이것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다. 이런 경험한 자가 타락하게 되면,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피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곁길로 새다 옆으로 떨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회개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 두게 만듭니다. 왜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과 그리고 심판,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성경 피고 계시죠?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7, 8절을 읽어봐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주받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들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성령의 단비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농부,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께서 진리로 내려보내주시는 그 성령의 단비, 비를 맞아 흡수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 하나님의 합한 자, 순종하는 자, 성숙한 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복 주신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 뭘 얘기하는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한 것 아니겠어요? 그 땅이 저주한 것을 그대로 내게 되면, 여전히 저주받은 채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저주하셔서 그 마지막은 멸망, 심판, 불사름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시는 복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전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4절과 5절에 대하여 우리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받으셨습니까? 혹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있어 보신 것 혹시 아시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두음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경험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춤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싶어요. 성령이 함께 참여하는 경험 갖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많은 교회에서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한다고 하고 40일 특별 금식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아이고 그래? 네 뜻이 그러면 내가 그럼 너가 40일 금식한 거 그 정성을 봤어야 내가 바꿔줄게. 이러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얼마나 흔들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우 정신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자꾸 보좌가 흔들리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뀌지 않아요. 이게 복인데 어찌 사람이 원하는 것, 이 땅의 것, 그것을 원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에 그 마음을 바꾸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에 대하여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허락해줘야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 자세히 4절, 5절의 내용을 봅시다. 한 번 빚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의 진리를 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각각의 성도에게 각양의 은사를 경험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 나중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견인을 경험한 바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은 이 세 가지 내용을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5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선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의롭게 하며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내세의 능력, 이어지는 내세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5절에 나와 있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허락해 주는 겁니까? 누가 완성한 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영생을 경험할 그 이야기로서 그리스도 사역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령의 사역 아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놓여지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어떤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성령과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복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의 또 전통 유대교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핍박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아래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지요. 근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4절, 5절을 보게 되면 원문에 보게 되면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디나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헬라어 성경의 맨 앞에 나와요.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을 맨 앞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디나토스가 4절, 5절에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그래야요. 하나님의 사역 아래에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접붙임 당하여 영향을 공급받아 그 자리에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닥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사람은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리로 흔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흔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가야 할 구원의 길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길을 지금 선택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멸망이 그들에게 저주가 최후에는 마지막에 불사름이 그들에게 있음을 익히 알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심판당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거를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해가 쉬우니까.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권면하는 거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의 교리와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학습을 닦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당하기에 임박해 놓여져 있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성숙으로 나아갑시다. 초보신앙 도를 이제는 뛰어넘어 더 성숙한 자리의 경지로 나아갑시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추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실 장차올 그 영생과도 같은 그런 내세의 능력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코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비를 흡수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며 그것으로 인하여 맺어질 그 열매를 향하여 나아갔다면 아마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목마름과 배고픔, 추위와 더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려가는 그 삶의 형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그 비를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저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 날 뻔했어요. 저 죄의 땅에서 살더라도 내 배를 배불렸으면 내 목을 축였으면 내 살만한 안전한 터전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환경과 영역과 우리 신앙 안에서의 갈등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 바가 되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경험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구원할 자가 아니라면 전통 유대교로 돌아가 자신의 편리함, 유익함을 다시 찾아서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심판이 주어질 수 있는 그 길로 돌아가서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지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그것은 한낱 우린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후에 내세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견고하게 내 안에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어떤 두려운 지경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그 길로만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